본문 중심으로 설교할 거냐? 성경 중심으로 설교할 거냐라고 할 때 성경 중심으로 하면은 강해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해 설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교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겠죠. 예를 들어서 제일 만만한 아브라함으로 가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강해 설교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교리가 무엇일까? 싸움도 잘하죠. 싸움 해가지고만 이기고 막 그러는 데잖아. 대접도 잘하죠. 섬김도 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죠.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여기서 강해 설교를 하시되 그냥 아브라함 순종도 잘하고 뭐 다른 사람 용서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그 얘기를 다 어떻게 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딱 정해봐봐. 내가 정할게. 정해서 하나를 정하시는 거야. 강해 설교를 하더라도 정확한 포커스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설교가 난해해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대. 그럼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 진짜 나 믿는구나 라고 하는 순종의 순간이 언제예요? 무슨 산이지?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인데 이삭이죠. 이삭을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잖아. 줬다 뺐냐? 줬다가 뺏는 게 하나님이냐? 줬으면 그만이지 다시 달래는 게 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있었죠. 이게 두 번째 순종이래요. 그 첫 번째 순종은 뭐예요? 첫 번째 순종은 그냥 좀 자리 잡고 이제 터잡고 좀 살만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 떠나라. 숭의교회에서 21년 동안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야, 시골 저기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냥 거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방목사에 갔어. 그게 뭐냐면 떠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순종이야. 떠나래. 여기 좋은데 떠나래. 그게 첫 번째 순종이었고 이게 두 번째 순종이었대. 근데 하나님이 이때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때 인정을 더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할 때 순종하는데 인정받을 때가 있고 더 인정받을 때가 있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순종 때였죠. 그러면 자, 원칙이 있어. 원칙이 뭐냐 하면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믿으면, 죄송해요 목사님, 구예민 목사님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 그럼 구원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것도 역시 하나님 주시.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순종하고 떠났죠.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서 이삭을 줬다 뺐냐? 우리만 이럴 수 있잖아. 하나님 진짜 너무한다고 줬다가 뺐냐? 내가 다쳐놨더니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이 은혜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고 여기 순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나 신앙의 상태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순종이 이 과정을 거쳐가죠. 많은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뭘 느껴요? 은혜. 이때 느꼈던 은혜가
조금 더 진해져. 박영 목사님 표현 잘하는 거야. 진해져. 진해졌어? 그럼 좀 더 가면 더 진해져? 더 진해져? 여기 왔을 때 완전히 진해진 거야. 은혜가. 그것은 그 진해지는 은혜와 같이 무엇이 진해졌느냐 하면 나의 신앙이, 나의 순종이 진해져서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첫 번째 순종이 없고 계속해서 은혜와 순종이 없었다면 마지막에 이삭을 한 방에 죽일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많은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힘들게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21년 동안 숭익교회에서 가진 일을 다 경험한 게 사실은 뭐 때문이냐라고 하면 마지막 결정타가 남아있을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결정타. 어쩌면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지금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결정타를 하면 위대한 인물이 돼요. 은현교회가 이게 결정타라고 기도. 아멘. 이게요. 그런 거야.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은혜 순종을 계속 간 거야.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도 못 가는 그런 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얘기해도 여기까지 가냐면 본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설교는 본문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본문 중심은 한효지 설교예요. 한효지 설교는 됐다 다른 거 안 봐. 그 본문만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재밌긴 한 것 같아,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설교는 쉬워. 어렵지 않아. 그냥 이 아브라함 던져놓으시고 목사님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거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상기설이야.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성경 안 읽어도 돼. 사실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상기하는 거야. 그러면 산파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꺼지고 내줄 수 있는 산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목사님들의 기도와 묵상이 산파 역할을 할 거고 이 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 기억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사실은 강의 설교는 한국인들이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셔라. 왜냐?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지만 이 패턴이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잘하는 거는 뭐 또 해. 못하는 거를 해야지. 목사님들 잘하는 거 쫓아다녀요? 못하는 거 쫓아다녀요? 내가 너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달리기 선수. 제가 달리기 제일 잘 뛰었어. 우리 전국에서.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지금 몸무게 거의 딱 90kg 나가. 그때 45kg였어. 45kg 때는 여기 있을 때 금방 없어졌어. 나 금방 없어져. 엄청 잘 뛰었어. 제가 스피드도 좋았어. 장거리 선수 치고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어요. 마지막 라스트에 들어갈 때 내가 다 따라가죠. 엄청 잘했어. 난 아마 운동으로 했었으면 난 더 성공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데막 옛날에 나 하나님 막 너무 막 하나님 막 욕까지 욕해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예수 믿고 해봤자 이거 뭐 별것도 없어. 뭐가 있어? 솔직하게 우리끼리가 얘기해. 뭐 있어? 이해가 됐어요. 그 당시에. 모래에 집을 짓는 것 같았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꼼짝 못하던 애들이 내가 이제 막뭐 신학교 다닌다 그리고 전도사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까불어. 이제 왜냐하면 전도사가 자기 말 때릴 거 아니야. 얼마나 열받는데. 막 그런. 그런데 또 이렇게 된 거 보면 또 은혜 같기도 하고. 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목사님들의 그 작고 큰 많은 경험들이 오늘 아침에 부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저는 어제 그 주례 하러 갔다가 나보고 거기 앉아 있으라 그랬대. 또 거기 또 있어. 거기 앉아 있었어. 앉아가지고 한 20분 앉아 있었어. 20분 앉아 내가 생각해 봤어. 내가 뭐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나? 그래서 그거를 쭉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별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전교 5등 안에 막 들었었어.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박목선만 내가 잘했지?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그랬지. 갑자기 교만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목사님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운동할 때 내가 전국에서 제일 잘했었지. 그래. 내가 제일 잘했었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거의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나 그랬던 사람이야. 갑자기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어제 그 20분의 시간 동안에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 목사님처럼 살고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이 되실 때까지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나보다 음식 잘하는 사람 좀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거. 네, 진짜요. 그 정도 프로지. 저는 그 취약점이 뭐냐면 나경원 목사님 잘하는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못해가지고 집에 올 때 우리 딸이 항상 나한테 대놓고는 못하고 자기네끼리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또 그때도 귀가 밝고 평상시 안 들리다가 그러면 아빠는 그냥 피아노랑 맞추지도 않고 말이야. 자기 멋대로 막 나가다가 또 내가 감정의 기복이 있는지 막 가다가 또 갑자기 천천히 해.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엄청 뭐라 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박원순 목사님 나한테 그래 돼. 목사님은 틀리는 데서 목소리 크게 하세요. 목사님은 했었지. 나한테 그만하더라고. 틀릴 때 목소리 크게 하세요. 목사님한테 또 음악 배워야 되겠네요. 목사님 음악. 목사님 신앙 잘하세요? 저는 목이 가고 있어. 목 가고 있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하는가. 틀릴 때 크게 하지 말래. 너무 그렇게 이 두 분이 잘해. 저 두 분이 둘이 그때 우리 집회하는데 막 찬양 인도할 때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 막 따라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배울게요. 진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잘하시는 거 있잖아.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렇게 오셨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다 소중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렇게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본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앞부분에 아까 한 거 중요해요. 책 세 권 그런 거. 자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한번 4장 32절에서 35절 우리 껐나? 안 들려요? 그냥 없어도 잘 들립니다. 얘가 저긴가 봐. 배터리가 없나 봐. 전기라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없던데. 그냥 하죠. 자, 한번 해보죠. 같이 읽을까요? 왜냐면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오늘 여기에서 목사님들 눈에 딱 들어오고 마음을 딱 사로잡는 구절이 혹시 있으세요? 좀 편하게 한번 좀 하죠. 이렇게 목사님 눈에 딱 들어오고 또는 이건 설교하기 좀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어떤 거가 있으세요?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건을 어떻게 했대? 물건을 함께 쓰고 함께 썼대. 그리고 재물을 내 거 하는 이가 없다는 거. 이거 요즘에 교회가 가지고 한번 해봐. 성경에 봐라. 밭 팔고 집 다 팔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 목사님이 그거를 쫙 나눠주는 거야. 원래 이 얘기예요, 그죠? 근데 과연 이 얘기일까? 자, 이 이야기가 맞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냥 전하면 표층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헌금만 강조한다. 과연 여기에서 물건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재물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막 나누어 주고 그거를 내가 막 갖다가 들여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막 같이 막 공통용하고 쓰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것보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지금 이 내용을 가능하게 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게 한 게 있는 거예요. 그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33절에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자 이제 잘하셨어. 아유, 또 우리 유민 목사님 오늘 잘했어. 자 보세요. 자, 자, 오랜만에 듣더니 틀렸다. 은혜 받음이라는 거잖아요. 자,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또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아까 순종이 아브라함의 앞에 있던 순종하고 뒤에 있던 순종하고 좀 다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순종의 단단함이 더 좋아진 거예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던 사람은 더 좋은 믿음이 되는 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요게 어디서 온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어디서 온 거예요? 은혜가? 예수 부활. 누가? 그렇죠. 오늘 몇 절에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 은혜는 여기서 온 거야.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전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더 좋아졌죠. 요 메커니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말해 주었다? 요거는 말해 준 거야.
말의 중. 그 말의 중을 여기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또 질문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이게 첫 번째예요. 사도들이 말해줬다. 무엇을? 예수 부활이라는 내용을. 두 번째, 그 예수 부활이라는 내용을 들었다. 그들이 은혜 받았다. 그것은 예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것이 먼저 있어. 그것이 뭐냐면 32절에 보시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이나 한 뜻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을 먹었다, 같은 뜻을 먹었다, 같은 말이에요. 두 번 써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고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들 팔아가지고 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나눠주고 그럼 우리 좋잖아. 이렇게. 그게 아니죠. 이게 가능하려면 첫 번째 예수 부활을 말해줘야 돼요. 두 번째 예수 부활을 듣고 감동을 받아야 돼.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 거, 네 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야. 왜냐하면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야. 오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여기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처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의 사람들은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된 교회는 이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요. 교회 올 때 반찬통에 자기가 집에서 혼자 사는 분들 있잖아, 권사님들. 그분들이 자기가 뭐 해봤자 반찬 요만큼만 만들면 먹잖아. 그런데 그거 조금 더 해가지고 반찬통에다가 들고 와, 그거를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반찬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분 주면 거기도 갖다 우리 밥 먹을 때 거기다 하나 탁 놔두면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프겠다. 예수님이 내가 아마 설교에 그거 넣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막 5천 명이 막 따라오더래. 근데 예수님의 1000마리가 뭔지 아세요? 와, 저 사람도 배고프겠다. 예수님 배고팠대는 거야. 5천 명이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1000마리가 뭐냐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제자들이 어휴, 저거 뭐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있어도 모자랄걸요? 조금씩 줘도 모자랄걸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두 번째, 예수님 손에 물고기하고 떡하고 뭐 이렇게 손에 쥐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5,000배. 왜냐면 거기 5,000명이 넘어되잖아요. 5,000배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한 권사님이 반찬통에다가 멸치볶음을 가져왔어. 그러면 이 멸치볶음이요,
그 식탁에 뷔페 이렇게 쭉 해놨는데 거기 식탁에 그냥 나왔어. 지금 보니까 뭐 멸치 뭐 요만큼이네. 그런데 그만큼이 교회의 식탁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뭐 우리 교회가 5,000명이 있으면 5,000배가 되겠지만 뭐 교회 교인들이 뭐 20명, 30명, 40명, 50 이렇게 있으면요 50배, 60배, 20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막 기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막 기도해가지고 요만큼 있던 게 갑자기 이만큼 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면 내가 이거 저 권사님 참 교회 생각하고 있구나 한 마음이야. 또 어떤 사람들이 한 젓갈씩 먹으면서 야 이거 누가 해온 거야? 맛있는데?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30배, 60배, 5,000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사님 이제 뭐 또 얘기하면 또 귀찮은데 보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게 첫 번째예요. 믿음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는 설교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설교 안 해도 돼요. 뭐 설교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요. 집에서 자기들 뭐 자기네 그 자식들이 과일 같은 거 좀 사다 주잖아. 그러면은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그 과일 냉장고에 있는 거 쬐끈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막 그거를 갑자기 과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 나는 꼭 물어봐. 예? 이거 과일 이거 뭐예요?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누가 그래? 저 권사님이 가져온 거래. 예? 권사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내가 물어봐. 그럼 우리 큰 딸이 사준 거예요. 이래. 여러분 이게 먼저 아니고 이거를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본문을 뭐 더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문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제 감은 돼 있죠? 다 어느 정도 돼 있죠? 그러면 이 본문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문제가 있나?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이 강하냐 하면은 약속이 매우 강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약속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너무 강하니까 문제가 약화되어 있어요.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 부활이 있지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요. 은혜가 넘치지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살아도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저 사람이 혹시나 먹으면 좀 아쉬울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아니야. 내 것을 저 사람이 가져가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런 삶을 사시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건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있다. 우리가 또 그 얘기했지. 말씀을 본다, 안다, 있다.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아시잖아요. 이거는 별로 소용없어. 말씀이 내게 있어야지. 자, 오늘 한번 볼게요.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문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 여기 문제 생기잖아. 그죠? 왜 우리는 조금 주냐? 쟤네는 많이 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설교를 하는 거냐면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 교회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있습니다. 약속은 몇 절에 있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몇 절 했잖아요. 그거는 몇 절이겠어? 33절 아까 얘기했죠. 33절에 보시니까 뭐라 그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자, 부활을 증언하니 어떻게 됐대? 은혜를.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야? 이거 읽어볼까 봐요. 큰 은혜를 받아. 이게 글씨 되게 못생겼죠? 이 못생긴 글씨를 기억하셔요. 큰 은혜를 받았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언뜻 눈으로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예수 부활을 증언했다,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러면 증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증언했다는 거는 구유민 목사님 증인으로 여기 나와 앉으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 어떤 사람이 물어봐. 진짜 그거 봤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봤습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가 증언이에요. 이 증언은 반드시 목격이 있어야 돼. 증언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실히 보고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자,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니까 걔들은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 부활을 봤지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증언하십시오. 증언. 예수 부활 보셨어요? 봤어요. 예수 부활 봤어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나 확실히 봤어. 어디서 봤냐고, 어디 서울 어디서 봤냐고 그런 지명을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봤다고 얘기해. 봤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증언해야지. 그랬대더라. 옛날에 뭐 수천 년 전에 그랬대더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봐야지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증언해.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하여튼 증언했어. 그래서 그걸 받았어. 그러면 이게 약속이야. 그러면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야? 예수 살아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거야.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왔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34절 목사님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읽으신 다음에 무슨 단어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경은 이거구나. 이걸 여기서 발견해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뭐 밭과 집을 팔아 뭐 그 집에 갖다 주고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뭘 해야 돼? 핍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그 교회 안에 이게 말이 돼요? 목사님들 보세요. 우리 교회 가면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게 없대. 근데 그게 없는 이유가 뭘까? 네 꺼내. 그렇죠. 그러니까 34절에서 중요한 그 중에 매우 중요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목사님들 여기서 그러면 이 두 개의 구절을 보면서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좀 뭔가 영적인 냄새가 나죠. 이거는 뭔가 일상과 생활의 냄새가 좀 나죠. 성경은요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그 다음에 건강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육적인 얘기를 하고 육적인 얘기를 하니까 야 되게 인간적이네 그렇게 보시면 안 돼. 거기엔 영적인 것이 암묵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균형을 이루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은 아주 친절하게 영적인 약속과 육적인 약속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좋잖아요. 예수 부활을 우리에게 막 전해주니까 막 우리가 그걸 믿어. 그 우리가 믿는데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아, 정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글씨 너무 써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려면 이 약속이 우리 교회에 또는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라고 그래? 여기서 몇 절에 있는 것 같아? 아까 이제 죄송 얘기했잖아. 뭐 그러니까 밭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것이 되려면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몇 절에? 22절에 보니까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됐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 영어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거를 말했어. 이거 예수 부활은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은 사도들이 했는데 이 부활은 누가 일으킨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죠.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받을 밭이 되는 거, 목토가 되고 그런 신령을 갖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은혜 입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어. 그러면 우리들은 자 이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됩시다. 그래. 교회에서 막 그 비전 선포하고 막 그러지요. 비전 선포, 비전자 이거야. 아주 비전 선포해. 비전을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올해 뭐 1000명 전도합시다. 이게 비전 선포. 1000명 전도합시다. 그랬어. 그 우리가 하면서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가 같이 있을 때 되는 거야. 자, 거기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끔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그걸 따라가야지 라고 하지만 그 따라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죠. 자, 그러면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 근데 오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할 게 없어. 오늘 이 부분은요, 목사님들 처음 예수가 승천하고 나서 뭐지? 그 사도들이 막 기도했잖아. 오순절. 오순절이죠? 막 기도했어. 그러니까 어떤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를 잘 보세요. 우리들은 이 교회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그 교회 처음에 제자들 형편없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교회가 이상해지잖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 얘기하는 거야. 처음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회개할 게 없는 거야. 그럼 순종할 거는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예수님의 부활이 은혜로 나타나죠. 가난한 사람이 없죠. 이렇게 돼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고 부자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했어. 우리는 내가 설교 끝나고 사랑 인사를 나누는 교인들 다 일어나서 보다니면서 악수돼. 그래서 오늘 내가 뭐라고 말하라느냐, 부자 됩시다. 그래서 막 부자 됩시다. 그런데 이제 남들이 와서 보면 야, 저게 되게 물질적인 교회다. 그게 아니죠. 그 부자가 아닌 거야. 어제 막 근데 다들 막 부자 됩시다. 내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말할 때는 천천히 할 테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할 때는 큰 소리로 하라. 나 부자 되고 싶으니까. 이러면 나한테 막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부자 되세요. 나한테 그래. 이거 오늘 기분 엄청 좋았어요. 부자 되는 막 나한테 막 힘있게 얘기해 주더라고. 부자 되십시다. 이게 부자 되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부자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전환해 볼까요? 이 전환은 신학을 하는 겁니다. 이 전환은 신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이 뭐냐 하면 이건 아까 영혼과 관련이 있죠. 이건 영혼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거야. 영혼하고 요거는 우리의 생활을 다루는 거죠. 생활에 뭐가 없다? 가난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되게 기도 많이 한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활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활 돈도 많고 잘 살아. 그런데 보면 아쉽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처음 교회 초대교회에는 영혼이나 생활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있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문제를 정해야 되느냐면 얘하고 문제가 없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영혼의 영혼 그리고 생활에 뭐가 있어요? 영혼과 생활에 뭐가 있다?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의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생활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생활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거는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배고프지 내 배고프냐? 내가 배가 고프면 저 사람도 배가 고플 거야. 우리 집사람이 우리 친구 놈이 저기 이천에 사는데 나보고 자꾸 오래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좀 보고 오는데 진영아 우리 미꾸라지 잡으러 갈까? 나랑 이제 저 중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진영아 우리 미꾸라지 잡으러 갈까? 야 추워 죽겠는데 막 얼음 꽉 야 무슨 근데 나한테 미꾸라지는 이렇게 잡는 거야. 그 미꾸라지가 추우면 입이 붓는다네. 입이 붙으면 먹이를 안 먹어가지고 깨끗하대요. 그래서 막 차를 끌고 막 가가지고 산 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논이 있대 거기. 뭐 높은 데서 캐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걔가 삽으로 막 걔는 다 있어. 장화도 있고 막 나는 그냥 옷 깨끗하게 입고 갔다가 진흙탕 번복됐는데 그날 나한테 막 이제 우리가 그냥 세상을 막 지랄지랄하는 거 나한테 빨리 못 주워 담는다고 나 막 앉혀가지고 미꾸라지를 막 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다녀요. 그러니까 막 그걸 집는데 막 손실없지. 그래서 내가 나무 꺾고 가 나무로 이렇게 해놨는데 막 그 손으로 집어야지. 막 해서 잡았었는데 이놈이 막 체력이 좋은지 막 계속 잡으니까 거짓말 이놈 잡았어. 그래서 그걸 또 집에 가가지고 물로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담아주는 거야.
내가 그랬지. 야 이거 니네 아버지 끌어들이라. 그 가져가서 뭐 할 거야 내가. 근데 내가 그거를 그놈이 억지로 주워내고 집에 가져왔어요. 막 하는데 유튜브를 봤지. 미꾸라지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막 하는데 막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 집 사람은 막 오지 않아. 싱크대에서 그걸 막 하고 한참 뒀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거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뭐 해야 되나.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쿠리가 없는 거야. 소쿠리가 없고 무슨 그거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막 계속 하는데 양은 엄청 많지만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해서 버렸어. 그냥 얼른 후딱 다 버리고 그냥 그 좀 나온 거 가지고 내가 구목사님이 준 시래기가 있었어. 오래됐어. 굉장히 꽉꽉 얼려놨더니 있어. 그거 꺼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막 끓였어. 그냥 끓였는데 맛있어. 냄새가 추어탕 파는 데하고 달라.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비가 약해서 못 먹었어요. 저 못 먹겠어. 내가 이거 같이 해.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이제는 저 사람은 안 했으니까 내가 떠서 줬다. 그걸 먹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그때 기력이 살아난 거야. 그리고는 그걸 싸가지고 차를 타고 세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야. 당진으로 천안인가 대전인가 어디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저녁 때 들어와. 삐삐삐삐 되더니 어디 갔다 왔냐. 그거를 싸가지고 자기가 너무 맛있는 거야. 처음 먹어본 거야. 이 고소한 데 그거를 싸가지고 우리 교인 허리 부러져가지고 거기 있는 권사님네 어느 사모님 암 수술한 사모님 뭐 이렇게 해서 그 세 군데를 들려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물어봤어. 추어탕이 없어. 집에는 저는 없어도 괜찮아. 비린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너무 맛있는 거 퍼다가 준 거야.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맛있으니까 자기도 갖다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교회 가끔 빠지고 그러더니 안 빠져. 교회 가끔 빠졌어. 가끔 빠지죠. 핑계도 많아. 전화해서 권사님 왜 와요 안 와요? 나는 전화 안 해. 우리 집사람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 많아. 근데 요즘에 안 해. 요즘 잘 와.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몸이 안 좋거든. 우리 집사람 몸이 안 좋아요. 키는 큰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맛있다고 권사님도 먹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하나가 목사님이 만든 거라고 그러고. 그게 또 목사님이 만든 거. 그렇지.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고 막 그게 지금이래. 다시 배가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 미꾸라지 잡으러 가야 돼. 미꾸라지. 근데 냄새가 확 달라. 저도 추어탕 가끔 사 먹잖아요. 그거랑 달라. 미꾸라지 한번 잡아줄까요? 그러면 할수 있지. 그 얘기에다가 미꾸라지 얘기했는데, 자, 우리 교회에는 어쨌든 영적으로 생활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목사님들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냐? 목사님의 교회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나 생활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원칙이 이루어지려면 가르친 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간단해. 오늘 뭐만 하면 돼요?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뭐가 없어야 돼? 그렇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차별 없이 일치를 이루어야 돼. 지금 제가 이렇게 띄었을 땐 띄었었어야 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완전한 차별 없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하지도 않고 부자 되기를 바란다?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차별이 없어야 돼. 어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생년 처음 오는 사람이 완전 시큰 작업복을 입고 와서 나 이렇게 저는 노래를 못하니까 그 음표를 뚜렷이 봐야 돼. 저는 음표를 봐야 돼. 음표를 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 놓치면 박자 놓쳐버려.
그래도 한참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 작업만 열심히 하다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다른 사람들은 교회 온다고 깔끔하게 입고 오잖아.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어디 막 노동판에서 있다 온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 사람 왜 옷이 지저분한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차별 없이 완전한 일치. 너와 나는 같다는 거야. 그 마음을 가져.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났지. 잘생겼다고요? 아니 그 잘생긴 건 빼고 잘생긴 건 우리 형도 잘생겼고 우리 형도 우리 교회 나오잖아. 근데 우리 형은 어릴 때부터 인물이 좋고 나는 인물 없고 좀 나는 나는 비교 많이 당했어요. 나는 좀 엄마 쪽을 닮았나 봐. 근데 우리 형은 아버지 쪽을 닮은 거야. 우리 형은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다들 막 되게. 근데 요즘은 내가 좀 낫다기도 해. 우리 얘기다가 자꾸 요즘 오늘은 내가 자꾸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 그러면 여기 회계 없었잖아요. 근데 회계가 있겠죠? 우리 교회에는 회계가 있어.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 뭐는 있어? 차별이 있고 완전한 일치는 없는 거야. 이런 교회는 회개해야 되고 이런 신앙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세상에 차별이 없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모든 게 완전한 일치가 있겠어? 그건 예외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는 그것이 며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은행교회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요즘에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 내가 말씀을 본다, 안다, 있다 했죠. 요즘에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화도 잘 안 내. 내가 말씀이 이제 좀 있는 거야. 내가 뭐 화날 때 있겠죠. 화날 때 없겠어요? 화날 때 있으시잖아. 남편 보면 화날 때 있잖아, 그죠? 목사님? 저거 그냥 가면 있잖아. 근데 화가 안 나. 왜? 화 나진 않는데 10번 중에 9번 내던 거 한 8번 내겠지. 이 경험을 진짜 좀 해봐. 다 하고 계신가 봐. 저는요, 내가 말씀을 좀 아는 거야. 더 막 기가 막히게 누가 막 물어보면 내가 막 그거는 막 신나서 그런데 없는 거야. 내가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낼 때 다 내. 화낼 때 10번이면 10번 다 내.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덜 내. 조금 덜 내. 그런 거 보니까 말씀이 있어. 제가요, 애들한테도요, 이렇게 밥 먹었니? 그래, 오늘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잘 안 했어. 근데 요즘에는 제가 해. 가끔씩은 전화해가지고 그래, 안전하게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해줘. 그럼 애들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아빠가 전화했다. 근데 우리 방송이 안 그러잖아. 방송이 친절하고 그런데 나는 그 소리 듣고 내가 더 놀란 거야. 야, 내가 그 정도였나? 내가 그 정도였나? 우리 딸이 아빠가 자기한테 전화했다. 아빠가 자기한테 톡했다고. 내가 뭐 별거 아니야. 그래, 세리가 잘 갔다 와라. 이거 했잖아. 근데 그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게 그 정도니까. 제가 보면 사랑이 그렇게 없는 것 같진 않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일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를 하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카톡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밝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했네. 설명할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차별이 차별이 없고 완전한 일치는 이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생활에 가난한 교회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초대교회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 사도에게 주고 사도가 그것을 나눠줬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차별 없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자. 그럴 때 가난이 없어진다. 그러면 결론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문제도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부활 증언으로 은혜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부활 증언으로 은혜를 받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 영적으로나 삶의 생활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여기는 영혼과 생활에 가난이 있는 것은 가난이 있을 때 영혼도 가난하고 생활도 가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차별 없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면 영혼과 생활에 가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생활에 가난이 있을 때 차별 없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면 영혼과 생활에 가난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설교하기가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밭하고 집하고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주면 사도들이 이걸 나눠주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이 다 똑같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한 마음이다. 이게 여기서 지금 강조될 거는 뭐예요? 이게 제일 먼저 강조되셔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혼이 가난하거나 생활이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다들 또 아멘 잘해 이럴 때는 아멘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서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막 안심을 해. 집 안 팔고 되는구나. 집 팔고 그러는구나. 집 팔고 그건 나중에 이제 나중.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자식이 간 이식을 받아야 돼. 내가 간 이식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하겠다고. 그게 진짜. 자, 분석 끝났습니다.